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그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다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무거운 짐, 저희들의 답답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참 기쁨이요 참 복락이요 이 세상 어디 무엇에서 받아볼 수 없는 참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깨달은 영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곡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예, 11장은 3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화, 지혜, 명예, 권력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켰다면 11장은 솔로몬의 후반기 노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리고 특별히 이방 신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왕궁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이 솔로몬도 따르게 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는 민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그의 삶 속에 명예, 권력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이방 많은 여인들을 아합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따르는 그래서 솔로몬이 그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마음이 딱 변질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이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후반기에 참 큰 실수를 하고 큰 과오를 보면서 그 다윗 왕조의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전도서를 보면 인생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삶을 주님께로 돌렸다 그런 내용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해서 이
솔로몬을 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 11장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이 회개가 없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죠. 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의 사해 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마치 피난해가지고 그 다윗 시대에 이 에돔을 쳐가지고 완전히 멸절시켰는데 그때 다윗이 그의 군 사령관인 요압을 통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에돔의 남자들 다 쳐 죽였는데 그러는데 다행히 살아남은 그 왕의 아들이 에돔 왕의 아들이 하닷입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신가고 애굽에 피신가서 애굽 왕의 아내인 왕비의 총애를 받아서 그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그래서 애굽 왕족과 긴밀한 영광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하고 그 솔로몬과 어떤 관계예요? 애굽 바로 왕이 자기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실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줄 정도로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비대해지고 솔로몬의 왕국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관계는 늘 그렇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와 이해관계에서 맞으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전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치슨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요. 에치슨이 선언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보호 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했을 때 그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이승만 대통령하고요 미국 정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읽어보면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보호는 저 알류산 열도 소련에서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을 거쳐서 그 대만을 제외하고 그리고 필리핀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미국의 보호선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걸 딱 보고 김일성이가 그걸 보고해서 스탈린에게 보고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에치슨이 한반도의 남쪽 부분도 우리의 보호선이다. 핵 우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랬더라면 스탈린이 공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지금 애굽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지금 겉으로는 자기 딸을 줘가지고 이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때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를 쳐가지고 그 주도권을 애굽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의 모습입니다. 국제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보내서 솔로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에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하닷이라는 사람 그리고 애굽의 이 국제 관계를 미묘하게 변화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조
이 솔로몬의 왕의 이 배교 행위를 하나님은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 보면 23절부터 짧은 한 석절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르손이에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역사에서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르손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수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수리아라는 말이 요새 어느 나라예요?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주전 한 9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이 AD 2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00년이 지난 거예요. 3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에 아직도 시리아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좀 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 하마스라는 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북쪽에 지금 그 시리아에 또 극단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파들이 있어요. 그들과 또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는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자체 내에서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금 구약적으로 말하면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지금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3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며칠간에 각각 2400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꼭 지역에 지금 그 하마스 사람들이 막 한 1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가족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지금 그래서 1200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인질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를 공격해 오면 그 사람들 다 인질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탄야후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중해 그 땅에는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공격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포탄을 그냥 무작위로 비행기를 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그 한번 텔레비 보셨죠? 그냥 건물 위에 건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의 일들이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냥 머리 위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게 르손이에요. 이제 그게 르손이 이제 여기 나타났다는 걸 여기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그때 르손이라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회개와 하나님께 바로 서는 운동이 이게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안에 큰 암과 같은 것들이 그의 머리 위에 들어앉아 있었구나. 근데 그게 여기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잘못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거기 똑같은 표현이 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회개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대적이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평생 동안 전쟁만 일어나고 이 이스라엘이 분리하기만 되면 에돔은 암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거 이스라엘 빨리 멸망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달라붙었던 게 에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꼭 달라붙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그리고 뭐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자들이 늘 있다고요. 이게 에돔 족속이라고요. 에돔이에요. 이 르손이라는 자가 보십시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고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는데 그 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다가 그 다음에 르손이 또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르손과 하닷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 지금 에돔의 하닷과 그리고 시리아의 수리아의 르손이 외부의 적이 됐지만 내부의 적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아버지 왕궁을 수축하는데 밀로 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 감독관이었었어요. 감독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28절에 그랬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아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아주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압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에게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을 찢어가지고 그 중에 12분의 10을 주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처럼 너에게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여로보암에도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국은 몇 대 가지 못해서 다른 왕조로 바뀝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이시 왕조잖아요. 근데 그 이시 왕조가 계속 400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그죠?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족은 남쪽의 이 다윗 왕족은 다윗의 후손이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애굽이 하는 행동을 여기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배반을 해요. 솔로몬 배반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40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시삭이라는 왕이 이 여로보암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시삭이 자기 딸을 말이에요.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근데 또 한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하닷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번에는 또 누굴 받아들여요? 여로보암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통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 가운데서 유력한 반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의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이번에는 자기 내면 안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나냐면요. 아이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자가 솔로몬한테 가서 당신 마치 나단이 말이에요. 다윗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가요? 여로보암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면 나라의 12분의 10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누가 이 국가의 이 불안한 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등장. 이게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됐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 교회 이 상주 땅에 우리가 교회의 맛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가장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닷을 보내고 르손을 보내고 여호수아 여로보암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의 마음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마음, 일본의 마음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가가 안전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어떤 상황이 외적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외적 상황에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분이 전반기에 참 충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후반기에 가서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만은 여자들을 너무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의지를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상실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후반기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했지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자기 인생을 탓만 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들고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하시고 또한 애굽의 그런 음흉한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말씀에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해. 너의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과 칼날을 갖지 마.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용서한 것처럼 너를 용서했으니 너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용서해.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동안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과오가 많지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심판하지 않으신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깊이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력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시고 혹시 우리에게 하닷과 같은 족
르손과 같은 사람, 여로보암 같은 그런 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거지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계절입니다. 저희 신앙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잘 회복하고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실한 종이 되어 영적인 회복이 이 상주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제가 우애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도 찾아가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병의사 되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는데 저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